저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또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9월에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문과와 이과의 대답 차이, 이것이 제목입니다. 대충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여러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소복소복 내린 눈,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물로 변하죠.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봄이 와요. 네, 대부분이 사람들이 눈이 녹습니다. H2O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요. 지구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아파요. 또 봄이 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과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물이 됩니다. H2O 이렇게 H2O가 됩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상에 기반한 대답이었고요. 반면에 문과라고 대답한 시민들은 이제 지구가 아프다, 봄이 온다, 새싹이 돋는다라는 이제 감성이 돋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문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는 해석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과는 현상에 있는 그대로 관찰한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내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하얀 아름답다, 참 이쁘다, 빨리 나가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남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 치워야죠. 좀 고상한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내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이 오면 군대에서 눈을 그렇게 치웠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오면 그 이후에 참 많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내립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현상을 봤다고 해서 동일하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사건을 보고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손을 얹고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딸을 고치러 무리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일종의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12년 동안에 앓았던 혈루증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이로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냈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들은 소식은 아프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만 없었다면 정말 어린 딸이 죽기 전에 도착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회당장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딱 한 말씀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통곡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통곡하고 떠들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잔다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것도 그들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말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선포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에 아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야이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사람의 염려를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 불신앙을 갖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부분의 무리들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월삭 성찬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본문입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듣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을까?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잔다라고 했을까? 이 의문이 제 속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같은 상황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고 잔다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죽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계속 지하 동굴로 빠뜨리는 해석과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삶으로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해석을 잘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안경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선명도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해석의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쓰는 것입니까? 첫째로 생각의 색안경입니다. 10여 년을 괴롭혔던 난독증을 극복하고 20만 독자의 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주영 씨가 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든솔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로든솔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된 이 실험을 위해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무 아이들을 쓱쓱 골라주자 선택지에 오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실험을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지능지수가 낮은 학생들의 명단을 뽑아 주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더 나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한 생각이 주입되면 그 주입된 생각의 안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는 순간 그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간 잘못된 생각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고 삶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지요. 동일한 것을 보고했지만 보고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주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의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좌절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안경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의 안경으로 보아서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삶은 아니십니까? 잘못된 생각의 안경을 쓰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틀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각의 색 안경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경험의 색 안경입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험만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었다면 상황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죽음에 많이 경험해 봤겠지요. 그동안의 경험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은 경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술 취한 군인한테 맞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세차 터널에서 기어를 제가 잘못 발로 차는 바람에 이 사고가 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세차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워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손도 들고 발도 들었습니다. 만세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건들까 봐. 그 경험이 너무 저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한 군인,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술 취했는데 군인인 사람. 왜냐하면 이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친구를 때리는 바람에 막다가 제가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술 취한 군인,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증오하고요, 술 마시는 사람 곁에 가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어? 그러면 이미 제 눈은 다르게 봐요. 그게 저에게 온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 성경하는 요나는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었죠. 요나서 1장에 보면 이 느네로 가서 이 악독을, 그들의 악독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느네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스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험 속에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를 힘들게 했던 원수와 같은 나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냥 그대로 멸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잘못된 경험이 해석을 잘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석을 잘못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잘못된 경험 때문에 색 안경을 써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만나지도 않고 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연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안경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닌 직분자인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경험의 그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쓴 안경, 과연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지식의 안경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오히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알면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나오는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 보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이 빌립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죠. 왜냐하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지금 그 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의 색 안경을 쓰고 삶을 해석한다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지식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을 하지 못하니 당연히 삶의 해석도 제한적입니다. 계산적인 삶만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믿음도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의 색 안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산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결국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 지식의 색 안경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색 안경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겠지요. 저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한 단어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종진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름 모르세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각자의 이름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종진의 생각, 지식,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종진의 안경 때문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는 차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깊이 몰입하라.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 상위 1%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좀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안경을 벗고 예수의 안경을 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삶이 어렵고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연약하고 부정적인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안경을 벗고 예수의 안경을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종진의 안경을 벗고 나를 살리는 안경인 예수의 안경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안경을 쓸 때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예수의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안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긴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믿음이 믿음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는 에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확고함이라든가 불변이라는 원어 이 뜻에서부터 신뢰라든가 성실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11장 1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은 곧 성경의 안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상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우린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란 확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삶의 해석이 다릅니다.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리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기에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의 안경입니다. 소망의 안경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안경입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헬라 문학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소망의 안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번 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하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첫째부터 7째 날까지 아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돌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7째 날 7번을 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소망의 안경, 기다림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안경을 쓰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경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구약의 말씀에 요셉의 삶을 보았는데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소망의 안경을 썼습니다. 소망의 안경으로, 기다림의 안경으로 삶을 보았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고 한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소망의 안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 13년 동안 타지에서 홀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기다림의 안경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안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안경을 써야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바라기는 소망의 안경, 기다림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안경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정의를 잘 내린 본문은 우리의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한 성경 인물을 뽑는다면 아마도 스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는 말을 거부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던집니다.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자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은 자신이 겪는 상황을 사랑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행동과 말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니 제 마음 속에도 이 해석들이 계속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해석만 하게 되고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만 커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안경으로 쓰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또 입으로도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자 이렇게 다짐하며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의 눈,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으로 자꾸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우신가요? 저만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나라는 안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깊고도 넓은 사랑의 안경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의 사랑 그 관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너무 작으니까 미움만 커지고 사랑의 안경으로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안경을 다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했고요,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있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안경으로, 소망의 안경으로, 사랑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안경을 쓰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던 세리에게 또 창녀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것은 믿음의 안경으로, 이거는 소망의 안경으로, 이것은 사랑의 안경으로 쓰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바라보시고 더디더라도 기다리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시고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해석으로 참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안경은 이제는 벗고 예수의 안경을 써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